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 신약성경 169쪽 정도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다섯째 날까지 또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주님의 채찍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수 있을까? 주님처럼 못에 우리의 손과 발이 못 박힐 수 있을까?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주님처럼 죽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해당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 주님처럼 채찍에 맞을 수도 또 못 박힐 수도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도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말하며 마치 좀 새벽기도가 고난이라 생각하는데 과연 이 새벽기도회가 고난일까요? 여러분, 여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기도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과연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중요한 것은 주님이 고난받으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주님이 다 당하신 고난으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그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이사야 53장 11절에 있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그 주님은
당신의 고난만으로도 만족하시고 그 결과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사실 주님처럼 고난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고난에 견줄 수 있는 고난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 내게 나음을 주셨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생과 고난이 어떤 것도 주님의 고난과 견줄 수가 없다는 것과 또한 그렇기에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크고 귀한 줄 알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다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는 의미인 줄로 압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서로 낮아지는 섬김으로 새 부대를 만드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첫 장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첫 화면을 첫 화면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낮아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낮아지는 섬김으로 새 부대를 만드시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시는데 오늘 세족식에 관한 본문입니다. 왜 세족식을 하실까?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육식을 하신 이유는 첫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종이 아닙니다. 종이 그 당시에 주인의 발을 씻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십니다. 그런데 왜 발을 씻으셨는가? 그것은 자기 사람들, 즉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면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까? 배우자의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자녀들의 그 먼지 묻은 발을 씻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굳은 살이 박인 또 부모님의 발도 우리가 씻어드릴 때가 있죠.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왜 세족식을 하시는가? 두 번째로는 상관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상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상관은 다른 말로 하면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관계하신다. 그런데 이것은 친하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지위와 약속과 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과 상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씻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새 언약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후에 얻을 영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시는가? 첫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상관하시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세족식을 하신 것은 예수님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도록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의 목적으로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상관하셔서 주님 안에 모든 걸 죽이시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제 아들이 그렇게 섬기도록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아짐은 윤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낮아짐은 윤리가 아니라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으니 너도 낮아져서 발을 씻어, 발을 씻겨야 해 라는 윤리나 당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 하고 도덕적 의무나 규율을 지워서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 의무나 규율을 지워서 발을 씻으라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강요이고 억압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높은 지위에 올랐으니 허리를 숙이시오 라고 하는 말을 그 누구도 고맙게 여기고 달가워하며 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족식의 핵심은 무엇인가? 당위성이 아니라 사랑이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내 발을 씻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씻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해야 고개도 숙일 수 있고, 사랑해야 허리도 굽힐 수 있고, 사랑해야 무릎을 굽힐 수도 있고, 사랑해야 그 더러운 발도 씻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하라는 것은 억압이고 강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고 해서 당신이 선생이니, 당신이 목사이니, 당신이 장로이니 낮아져서 발을 씻어야 된다 하는 윤리로는 이 세족식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우리는 자연스럽게, 참 예수님도 제 아들을 보면 자신과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내가 베개에 둘 곳이 없다 하는 그런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 속에서, 그 틈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들,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셨는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족식의 가장 깊은 뿌리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어떤 윤리적 강요나 혹은 당위성에 의해 주장되어질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이 할례나 무할례는 인간의 어떤 율법이죠. 어떤 인간의 율법, 노력, 수고,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뭐가 효력이 있느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요, 사랑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면요, 참 사랑으로 많이 고쳐주셨어요.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고 나사로가 죽을 때 눈물도 흘리시고, 사랑이요 역사하는 믿음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정말 그 순간에 초자연적인 그 믿음의 힘이 나옵니다. 그거는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아짐, 또 우리의 신앙은 윤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함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계함은 노력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관계함, 노력이 아니라 회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아유, 주님, 저는 발 씻어주지 마세요 하고 완강히 거부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관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씻어주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셔야만,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실 때에만 주님과 우리와 상관하게 됩니다. 주님과 우리와 관계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번거롭게 저를 씻어주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내가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자기 수고로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느냐? 관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주님과 우리를 상관시키느냐? 주님의 씻어주심이. 우리의 더럽고 추한 우리의 인생과 모든 삶을 예수님이 씻어주실 때에만 주님과 우리가 관계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 없이 주님과 관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씻어주시는 것만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실 때에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과 상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림을 한 장 보시면 왼쪽 그림은 죄를 씻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그죠?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주님 괜찮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는 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씻어주셔야 되는가? 죄를 씻으시는 능력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씻으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기에 내 죄를 깨끗이 씻으시도록 회개합니다. 내 발을 내어드려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내가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주님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주님이 내 발을 씻어 주셔야 됩니다. 내게 오셔서 내 더럽고 추한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때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혼자 스스로 씻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발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한 발을 내미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모든 보화와 그분의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섬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섬김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입니다. 섬김은 혼자가 아니라 서로입니다. 예수님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씻어 주셨지만 그러나 제 아들에게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 되어 발을 씻어주심으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신 이유는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섬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시면 혼자 발을 씻어주라 하지 않으시고 누가 발을 씻어줘야 됩니까?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서로는 헬라어로 알렐론이라는 헬라어인데 서로 간에라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일방적인 발 씻음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의 의무적인 섬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지만 마라. 그도 해야 된다면 너도 해야 되고, 너가 한다면 그도 해야 한다. 이것이 서로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한쪽만 열심히 발 씻어주는 사람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서로 간에 발을 씻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 말씀 중에 많이 뽑아왔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서로 우애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사랑하자. 짐을 서로 지라 피차 복종하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가르치며 서로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절대 한쪽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다면 언젠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손뼉이 나고, 또 함께 할 때 그때 우리는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받기만 하면 언젠가는 그 둘과의 관계 속에 얼굴 붉히는 일이 생겨납니다. 또 한쪽이 주기만 하면 반드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거더라도 말로든지 작은 보답으로라도 돌아온다면 그때 그 관계는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계속 퍼준다면 그 관계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간도 그렇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도 나중에는 부모가요 너무 마음 상해서 내가 자식한테 왜 그렇게 쓸데없이만 해줬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후회하는 부모들도 계시더라고요. 반드시 꼭 물질을 똑같이 주고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표현을 어떻게든지 주고받고 섬김을 주고받고, 내가 하나 받은 게 있으면 기억했다가 꼭 고맙다고 표현하든지, 아니면 작은 선물을 주든지, 그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든지, 그렇게 서로 할 때에만 그 관계는 지속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어서 본을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베드로 너가 제 아들 발 다 씻겨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자신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만 요구하고 상대가 낮아지고 섬기기만을 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상호적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도 곱습니다. 내가 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것은 우리 사이에 결국은 갈등과 오해만 일으킬 뿐입니다. 교회도 상호적이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새 언약 백성의 새 부대의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 첫째, 뭐뭐 해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하면요 낮아지게 됩니다. 사랑이 낮아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실 때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잘해주고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죠? 잘못이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것에 대한 씻음이 있어야 그때 그 관계가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섬겨야 그 관계는 아름답게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낮아지고 회개로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우리 안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며 또 서로 섬김으로 아름다운 주님 안의 관계가 계속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세부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신앙 되기를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사랑하셔서 허리를 굽히시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또 죄를 씻어야만 주님이 씻어주셔야만 주님과 우리가 관계하는 것이지 그 씻음이 없이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노력하면 내가 애쓰고 봉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님이 내 발을 씻어주셔야만 주님과 내가 관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안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할 때에 서로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지 한쪽만 일방적으로 한다고 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이 시간 주님이 오늘 대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잘 내면화하고 깨닫고 또 우리의 삶과 교회 가정에 잘 적용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세 부대의 교회, 세 부대의 가정, 세 부대의 신앙과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세종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자기 사랑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굽히시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사랑하면 허리를 굽히고 발을 씻깁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노력과 애씀과 봉사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야만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애씀이나 봉사로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씻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과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셨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기에 서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서로가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사오니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공동체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의 능력을 서로의 역사를 서로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새 부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삶이 풍성한 복된 하나님 교회 가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고난 한 주간 한 주간이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주님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만족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부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이제는 헌부대 옛자의 삶을 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올 한 주간 보았던 새 부대의 삶, 신앙을 가지고 새 부대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윤리로서 당위로서 율법으로서 누군가를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 섬기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관계하는 것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봉사한다고 관계가 맺어지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죄를 씻어 주실 때에만 나와 상관이 있다 하셨사오니 늘 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발을 주님께 내밀어 주님의 씻어주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혼자만 열심히 섬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섬겨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혼자만 할 때는 결국은 상처가 되고 눈물이 되고 실망이 됩니다. 그러나 서로 할 때에 다시 힘이 나고 서로 할 때에 마음이 위로를 얻고 서로 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더욱 서로 발을 씻어주는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기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또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섬김과 낮아지심과 못 박히심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며 하나님 서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은혜와 거룩한 결단이 우리의 신앙과 삶,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고난주를 맞이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씻어 주심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